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시인의 위대한 점은 우리가 막연하게 느끼는 바를 운율이 있는 명료한 언어로 세상에 드러내는 재능일 것입니다. 3월을 맞이하여 김종혜 시인이 쓴 그대 앞에 봄이 있다라는 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일 속에 파도 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이 어디 한두 번이랴. 그런 날은 조용히 닻을 내리고 오는 일을 잠시라도 낮은 곳에 묻어둬야 한다. 우리 사랑하는 일 또한 그 같아서 파도 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은 높은 파도를 타지 않고 낮게 밀물져야 한다. 사랑하는 이여, 상처받지 않은 사랑이 어디 있으랴. 추운 겨울 다 지내고 꽃필 차례가 바로 그대 앞에 있다. 겨울이 우리가 조용히 닻을 내리고 낮은 곳에 머문 시기라면 봄은 그런 시기를 이겨내고 꽃을 피울 때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3월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치유의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일독서인 출애굽기는 모세의 율법, 즉 10계명의 선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찾아 광야에서 유랑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10계명입니다. 하나님은 10계명을 선포하시기 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나 야훼이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하느님이다. 따라서 10계명은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오랜 기간 동안 비참한 노예 상태를 벗어나게 됐다는 일종의 보증인 것입니다. 즉 10계명은 이스라엘에게 일종의 자유의 징표였던 셈이었습니다. 10계명에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항상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는 윤리적 조항 및 정신적 해방과 정화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계명을 크게 두 범주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사랑하는 마음과 존경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며 간음하지 않고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으며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고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들의 욕망만 추구하고 산다면 10계명은 언제나 훼손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규칙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 앞에 놓여있는 다양한 종류의 우상들에게 우리를 맡겨버릴 것인가, 아니면 모든 법의 토대가 되는 10계명으로 돌아가 초심을 지킬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10계명을 포함한 율법이 우리의 진정한 해방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잘못된 관행은 완강하게 거부되어야 할 명확한 사례인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유다인들의 과월절이 가까워지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가월절은 6월절 파스카라고 하는데 거르고 넘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과월절은 야훼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마다들의 생명을 거두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마다들의 생명을 대신하게 하는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나중에 과월절은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건너 이집트를 탈출한 사건 전체를 가리키게 됩니다. 예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과월절을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이때 유다인들은 소와 양, 비둘기를 사서 제물로 바치는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거룩함 사이에 사악한 것이 스며들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사악함을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십니다. 예수께서 가장 날카롭게 대결하셨던 사람들은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성직자들에 의해 행해진 부패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은 가야파였습니다. 가야파는 안나스의 사위로서 안나스는 5명의 아들과 1명의 사위가 있었는데 모두가 다 대제사장을 지낸 종교 권력 가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종교 마피아라고 할 수 있는 집단이었고 황금상들과 재물을 파는 사람들은 이 마피아의 하수인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성전에 황금상이 필요했던 이유는 제사 때 헌금을 바쳐야 하는데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실제 통용되던 화폐는 로마의 화폐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일당은 당시 통용되던 화폐를 바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시중에도 구할 수 없는 이스라엘 고대 화폐를 바꿔서 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1대1로 정한 것이 아니라 무려 10배 이상의 차익을 정해서 나머지를 챙겼던 것입니다. 당시 과월절에는 예루살렘에 270만 명 이상 모였다고 하니 그 차액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희생제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희생제물은 유다의식에 따라 흠없는 걸로 골라서 바쳐야 하는데 오랜 시간 동안 집에서 가져왔거나 또는 근처에서 산 제물들을 보고 병이 들었다는 등의 트집을 잡아서 퇴짜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원래의 가격보다 15배 이상이나 비싼 가격으로 부자들은 소나 양처럼 큰 짐승을 샀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샀습니다. 이렇게 안나스 일당이 벌어들인 돈을 오늘날 가치로 하면 1년에 1,900억 정도 되었으며 이처럼 안나스 일당은 성전을 장사한 곳으로 만들어 나라에서 가장 큰 부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 대해 분노하셨습니다. 성전들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장사꾼들과 황금상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밧줄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모두 쫓아내고 황금상들에 돈을 쏟아버리며 그 상을 둘러엎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분노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일독서에서 말한 십계명의 우상을 거부하라는 정신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예수께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한 성전의 존재 이유는 제사, 즉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헌금과 제물이 수단으로 사용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목적과 수단이 자리를 바꾸게 됩니다. 제사는 금전 취득이라는 목적을 위한 한낱 수단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사악함이 거룩함을 쫓아내고 우상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제사를 제사답게 드리면 우리는 그것을 신앙행위라고 하지만 제사를 수단으로 삼아 제물이 목적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즉 거룩한 신앙이 한낱 배금주의적인 이데올로기로 변질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앙을 이데올로기로 타락시키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신앙이라고 호도하는 악당들의 위선과 허위의식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낸 금전만능이라는 우상에 대해 채찍을 휘두르셨던 것입니다. 이 악당들은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향해 채찍질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아팠으며 상처를 입은 그들의 허위의식은 이제
예수를 죽이고자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참다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한 죄가 엄중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예수께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데 당신에게 이럴 권한이 있음을 증명해 보시오. 도대체 무슨 기적을 보여주겠소? 예수께서는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상의 들러리로 타락한 성전을 대신하여 당신 스스로가 성전이 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부르신 후 이제 또 다른 성전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각자가 성전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성령을 품은 곳이면 누구든지 성전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이 성령께서 자기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만일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여러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상 없는 믿음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성전 정화,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을 없애는 본보기입니다. 남은 사순절 우리 자신의 성전을 성령의 불로서 정화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